오늘은 특별히 문화부 헌신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그 아름다운 찬양으로 예배를 섬기고 또 헌신해 주시는 그런 문화부의 모든 사역들이 참 귀하고 아름답다 생각됩니다. 오늘 그렇게 귀하게 헌신하시기로 함께 결단하신 만큼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해드리는 문화부의 한 해의 사역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은요, 우리를 좌지우지하곤 합니다. 생각이 머물게 되면 시험을 이기기가 어렵죠. 운동삼아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아직 5km는 더 달릴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멈춤이라는 표지를 보자 멈출까 하고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이상하게 더 달릴 힘이 사라져 버립니다. 결국 멈추게 되죠. 절대로 매운 것, 짠 것, 인스턴트 식품 등을 먹지 말라고 하면,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하면 그럴수록 그것이 더 맛있게 느껴지고 그럴수록 더 그것을 먹게 됩니다. 저의 이야기인데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하는데요,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상에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애굽에서 해방되고 홍해에서 놀랍게 구원받는 사건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애굽 사람들은 병과 말과 함께 홍해에 가라앉고 말죠. 이제 그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된 여기서 오늘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을, 그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것을 선포하시고 있는 겁니다. 새롭게 하는 일, 참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창조하시는 일이 시작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전 일은 이제 끝나가는 고난을 뜻하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 그것은 광야를 통과해야 하죠. 오늘 본문에는요, 대우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바사 임금을 바벨론으로 보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새 일, 즉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새 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한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경에서는 아주 또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 같이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제 너희는 유혹이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에베소서의 바울은요, 이방인들의 삶을 무척 부정적으로 묘사합니다.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극적으로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죠. 20절과 21절에 말하는 그들이 이제까지 배운 그리스도는 사랑을 가르치시며 사랑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는 분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역시도 그리스도로서 옷 입어야 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은 아담의 현실, 곧 죄악과 욕심으로 썩은 우리 사람들의 현실을 가리키는 것이죠.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을 말합니다. 이 새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현재 사실이 되어 있죠. 이 새 사람은요, 세례에서 새 옷처럼 우리에게 입혀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계속해서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새 일, 즉 구원의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발견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이전 일, 옛날 일, 구습의 그 옛사람을 벗겨주시고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지도 말라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예배소 교회를 향하여서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새로운 창조가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은 이전 일, 그 지나간 일, 구습의 그 옛사람을 기억하지 말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실패를 하였더라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놀랍고 기쁜 소식, 곧 복음이 되는 것이죠. 낡은 것을 단순히 어느 정도 수리해서 좀 괜찮아 보이게끔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새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죠. 새 일을 꾸미고 진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와의 확실한 단절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의 구원받은 조건은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롯의 아내는 옛적 일에 연연해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죠. 과거에 붙들려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어디든지 따라가겠다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일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말씀합니다. 자신의 길이 고난의 길임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도 따라오겠다고 하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부친 장례를 치르고 가족과 좀 작별 인사도 하고 오겠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말씀하셨죠. 옛것을 던져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거지몰골을 하고 돌아오는 그 아들을 먼저 보고 뛰어나가 맞이해 주십니다. 아들을 기다린 그 아버지의 자비하심이 그 아들의 회개보다 한 수 빨랐습니다. 잃었던 아들을 찾은 그 기쁨에 어쩔 줄 몰라 하시면서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는 새 신을 신기고 새 옷을 입히고 살찐 소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 모두 불러 잔치를 배설합니다. 죄인인데도 죄인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죄 없는 자처럼 받아주시는 아주 파격적인 그 아버지의 사랑을 보게 되죠. 이 끼워진 반지는 새로운 약속을 상징하는 것이고 발에 신긴 신발은 새로운 출발을 의미합니다. 옛적 일을 기억치 아니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헌 옷을 벗기시고 새 옷을 입히시고 그 헌 신발을 벗기시고 새 신발을 신겨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는 새 일을 이루신 하나님과 함께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 던지는 것, 그리하여 새 옷을 입혀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신 줄 일입니다. 옛적 일을 기억하지도 마시고 옛적 일들을 연연하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 과거를 기억지 않으십니다. 과감히 그 과거의 옛사람의 헌옷을 벗어 던지고 옛적 일을 끊어내고 확실히 단절하고 앞을 향하여 과감히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가 연결되도록 해주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고 하셨고,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다라는 것의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곧 사망일 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면요, 거기에 놀라운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 피로, 새 혈통을 갖게 된 것이죠. 1347년 10월에 제노바 함선 한 척이 유럽 전체에 대한 죽음의 선고를 가지고 흑해를 거쳐 이탈리아 메시나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배가 입항할 때 이미 대다수의 선원들은 목숨을 잃은 상태였고 몇 명 남지 않았던 생존자들도 얼마 되지 않아 사망했습니다. 고열에 시달리고 온몸에 화산이 폭발하듯 종기가 생기고 고름이 잡혀 있었죠. 선박을 항구 밖으로 급히 내보냈지만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역병에 감염된 그 쥐들이 밧줄을 타고 상륙해서 시내 곳곳에 이미 퍼져나갔기 때문이죠. 이렇게 흑사병이라는 폭군은 유럽 전체를 휩쓸기 시작합니다. 흑사병은 당시 교역로를 따라서요, 이탈리아에서 프랑스로 또 다시 북유럽으로 전염됐고 다음에 봄에는 영국까지 옮겨가게 되죠. 어떻게 해야 이 병을 고칠 수 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일단 병에 걸리면 아무리 건강했던 사람이라도 격리된 채 죽을 날만 기다려야 하는 그런 무서운 병이었죠. 5년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유럽 인구 3분의 1에 해당하는 2,500만 명이 그 당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불과 시작이었던 것이죠. 300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도 여전히 흑사병은 맹위를 떨칩니다. 1665년 말까지요, 런던에서 무려 100만 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매주 7,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것이죠. 그러다가 혹독한 추위가 몰려와서 그 병균이 몰살되고 나서야 이 처절한 죽음의 행렬이 끝이 납니다. 이 흑사병의 원인은요, 저도 잘 모르지만 예르시나 페스티스라고 하는 박테리아가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병원균이 사라지고 나서야 흑사병으로 인한 그 죽음의 공포가 사그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요, 이 흑사병의 그 죽음의 행렬과 같은 이 세상의 죄악으로 인한 죽음의 행렬들이 계속됩니다. 바로 죄악으로 인한 그 영혼의 죽음이죠. 성경에서는 죄악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속되어지는 이 죄악의 역병, 이것의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곧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악의 역병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생명에 다시금 연결되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답이게 되었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정답일 수밖에 없을까요? 왜 다른 일을 통해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까? 예수님께 과연 어떤 특징이 있기에,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죄악의 역병에 감염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만이 한 점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만이 죽어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실 수 있었던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며 그가 매를 맞음으로 우리의 병이 나았습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 속에 흐르게 되자 우리는 그 죄악의 역병을 이겨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약 300여 년 전 그렇게 사납게 퍼져나가던 이 흑사병이요, 영국의 그 아이엄이라고 하는 오래된 마을까지 뻗어나갔습니다. 이 마을에 조지 비커스라는 양복을 만드는 사람이 런던에서 온 소포 하나를 뜯은 것이 그 마을에 퍼져나간 흑사병의 발단이었습니다. 이 소포의 내용물은 주문했던 그 양복 한 벌이었는데 그것을 꺼내서 털어내는 순간 병에 감염된 벼룩들이 집안 곳곳에 퍼지게 되었던 것이죠. 나흘을 못 넘기고 결국 비커스는 죽었습니다. 이 마을 전체가 쑥대밭이 되고 말죠. 역병이 퍼지는 것을 막아야 했기 때문에 마을로 통하는 그 모든 길을 차단시켰습니다. 이웃마을 사람들은 허허벌판에다가 식량만 던져주고 황급히
도망가곤 했죠. 이 아이엄이라고 하는 마을의 사람들은 온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채 외롭게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1년 정도가 지난 뒤에 아이엄 마을을 찾은 이웃 마을 사람들이요, 깜짝 놀라게 됩니다. 무려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이 흑사병을 이기고 살아남아 있었던 것이죠. 병균의 무방비로 노출되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래서 주변에서 죽어간 사람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시체와 함께 있었고 오염된 공기를 마셨던 사람들인데 불구하고 절반의 사람들이 살아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과 아이 6을 한 번에 잃은 여인도 있었고요. 무덤을 파는 일꾼은 수백 구의 시신을 직접 처리했지만 정작 본인은 생명을 지켜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비결이 혈통이었다는 겁니다. 그 후손들의 DNA 구조를 조사한 결과 질병을 막아주는 유전자가 그들에게 있었음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 유전자가 결국을 둘러싸고 병균의 침투를 막았다는 것이죠. 결국 혈통 때문에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혈통을 통해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선택한 순간 주님이 우리 속에 그 생명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의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다시금 감염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보혈의 피로 새로운 혈통을 갖게 된 것입니다. 죄가 가끔 우리에게 와서 다시금 우리를 찝적거리고 실족시키려 하고 그릇된 길로 이끌려고 하겠지만 우리를 다시 죄인의 신분으로 넘어뜨리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께 더욱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우리 마음에 머물고 계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생명에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에 연결되어 있기에 우리는 구원의 새 존재가 된 것입니다. 끈질긴 죄악의 그 헌옷을 벗어내고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새해를 행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의 그 삶의 목적이 바뀌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선포로 그 새로운 피조물의 그 삶의 목적이 바뀌었음을 알게 됩니다. 사실 문화부 주간 예배를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떠올랐던 성경 구절이 이 구절이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이 찬송하는 자로 지으셨다라는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요,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고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살던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요, 우리는 차를 제대로 탈 수 있어야 합니다. 목적지가 분명히 맞아야 하는 것이죠. 그 차의 속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속도가 빠른지 얼마나 느린지, 때로는 좌석의 불편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안락한지, 얼마나 좌석이 넓은지, 그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목적지가 맞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목적지를 향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일 새롭게 되는 것, 이 말은요, 소생, 곧 신생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완전한 새 심령으로 교환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염된 호수가 그 약간의 맑은 물을 조금 넣는다고 해서요, 그 물이 깨끗해지지는 않죠. 완전히 물을 빼주고 새 물로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욕심과 미움과 거짓으로 오염된 우리 인간성이 얼마간의 어떤 선행이나 어떤 우리 자신을 향한 돌을 닦거나 수양하는 것으로 정화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새 것으로 바뀌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생명에 온전히
참여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며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은혜의 삶을 향하여서 결단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독생 성자를 속죄의 희생양으로 사용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 심령, 새 사람으로 중생할 수 있습니다. 죄악된 인간성을 수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바꾸어 넣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사람, 새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그렇게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된 것이죠. 이제 우리 가치 판단의 기준이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바뀐 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보다 신령한 것,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이 보시는 그 중심, 영원한 것, 하나님을 향하는 것, 보다 더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 교훈에 가까운 것, 이웃을 위하는 것을 귀한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의식 구조가 바뀌어지고 습관이 변화해지고 생활이 달라지고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칼바르트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는 없지만 만날 수는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만남은 종합적인 인식이죠. 꼭 만나야 할 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새 사람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기로 우리의 그 목적과 가치관을 바꾸어가는 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그 옛사람을 벗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새 생명으로 연결시키십니다. 이제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새 피조물, 새 사람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해 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침체되지 않도록, 힘없이 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활기와 기쁨과 그 생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날마다 새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 그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그 힘 주시는 주님을 힘입어 새롭게 되어 살아가시는, 그리하여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고백이 날마다 주님 앞에 새롭게 더 기쁜 찬양으로 올려지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종교가 축되시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었고 먼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우리가 새 사람으로 이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에는 주님을 더 높이 찬양하며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결단하는 우리로 주의 능력 힘입어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이들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